8명의 여인을 만난 사내. 옛날 당나라 때 천축국에서 중국으로 온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형산 연화봉 밑에 암자를 짓고 신도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 스님을 육관대사라고 불렀습니다. 육관대사 밑에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수백 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가 성진이란 젊은 제자였습니다. 성진은 이미 20살 때 깨달음을 얻었으며 지혜롭고 총명하여 육관대사의 수제자로 꼽혔지요. 육관대사의 제자 가운데에는 동정호의 용왕이 있는데 흰옷 입은 노인으로 변장하고 법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육관대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였지요. 동정호의 용왕이 나에게 와서 여러 번 강의를 들었는데 정작 고맙다는 인사는 못하였구나. 누가 나 대신 용궁으로 가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오겠느냐? 성진이 앞으로 나섰지요. 스승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성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용왕은 손수 용궁 문 앞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용왕은 성진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지요. 오늘같이 기쁜 날 술 한잔 하시지요. 용왕이 술을 따라주자 성진은 고개를 저었지요.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이 아닙니까? 사양하겠습니다. 이 술은 사람들의 술과 전혀 다르답니다. 기운을 얻게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지요. 용왕이 계속 술을 권하자 성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잔이나 연거푸 받아 마셨지요. 성진은 용궁에서 나와 연화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술 기운 때문에 얼굴이 화끈화끈 거렸지요. 이런 모습으로 가면 스승님이 노여워하시겠지. 성진은 냇가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상한 향기가 풍겨왔지요. 이 신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어있기에 이런 향기가 나는 걸까?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다. 성진은 시내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돌다리가 나오고 돌다리 위에 선녀들이 앉아 있었지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육관대사의 제자인데 스승님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갔다가 암자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다리를 건너야겠으니 옆으로 비켜주시지요. 선녀들이 말하였지요. 저희들은 남악 위부인의 시녀인 팔선녀들입니다. 위부인의 명을 받아 육관대사께 문안을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지요. 이 돌다리가 좁아서 옆으로 비킬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다른 길로 돌아가십시오.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냇물을 건너가란 말입니까? 달마대사는 옛날에 갈대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합니다. 스님이 육관대사께 배웠다면 그 정도 신통력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작은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길을 다투시다니요. 보살님들의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니 길을 비켜주는 대신에 그 값을 받겠다는 것이로군요. 좋습니다. 가난한 스님이어서 돈은 없고 8개의 명주가 있으니 길값으로 받으시지요. 성진은 복숭아꽃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선녀들에게 던지자 8개의 꽃 봉우리가 8개의 명주로 변하였지요. 선녀들은 저마다 명주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구름을 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진은 암자로 돌아와
육관 대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스승님, 용왕이 융숭한 대접을 해주어서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진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고단한 몸을 눕혔습니다. 그런 성진의 눈앞에 팔선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떠올랐지요. 내가 왜 이러지? 팔선녀에게 마음을 빼앗기다니. 성진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동자승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주무시나요? 대사님이 법당에서 부르셔요. 성진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진은 육관 대사를 찾아 법당으로 나아갔지요. 법당 안에는 모든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육관 대사는 성진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꾸짖었지요.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 스승님, 왜 저를 나무라시는지요? 스승님을 모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제까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성진의 대답에 육관대사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네 이놈, 3가지 죄를 지어놓고 시치미를 떼다니. 너는 용궁에 가서 술에 취했다. 그리고 돌다리에서 팔선녀를 만나 말장난을 하고 절에 돌아와서는 헛된 망상으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지.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지옥으로 가거라. 그제야 성진은 육관 대사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지요. 그러나 육관 대사는 성진을 끝내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염라 대왕은 팔선녀도 붙잡아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저승사자 9을 불러 명하였지요. 너희는 이들 하나씩을 데리고 인간 세상으로 떠나라. 이들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성진이 저승사자와 함께 땅에 내려앉은 것은 잠시 뒤였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시냇물이 흐르고 연함은 채의 집이 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성진을 그 가운데 한 집으로 데려갔지요. 마당으로 들어서니 이웃집 여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양처자 부인이 올해 신살이지요. 그 나이에 임신을 하여 아기를 낳게 되다니 정말 신기해요. 진통이 시작된 지 한참 되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군요. 저승사자가 성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다. 양처사가 네 아버지이고 부인 유씨가 네 어머니이니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성진이 방으로 들어가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처사는 크게 기뻐하며 아기 이름을 소유라고 지어주었지요. 양소유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자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얼굴은 옥으로 빚어낸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양처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난 사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본래 신선이었는데 잘난 아들을 두어 안심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소. 안녕히 계시오. 양서사의 집으로 신선들이 백록과 청악을 타고 모여들었습니다. 양처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청악을 타고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양소유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15살이 되었지요. 나도 이제 과거를 보아 벼슬길로 나아가야겠다. 양소유는 그렇게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양소유는 어느 마을 앞을 지나다가 수양버들 한 그루를 보았지요. 양소유는 수양버들을 보자 시를 짓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
목청껏 읊었지요. 수양버들 뒤편 다락집의 아가씨가 방문에 들이운 발을 젖힌 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멈이 양소유에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아가씨가 도련님께 이것을 드리라 하십니다. 할멈은 양소유에게 종이를 넘겨주었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양소유 씨에 답하는 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은 진채봉으로 진어사의 딸이었지요. 양소유는 진채봉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본 뒤 혼인을 약속하고 장안으로 떠났지요. 양소유는 천진교류를 향해 가다가 풍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 나는 곳을 보니 정자에서 젊은이들이 미인들을 거느리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양소유는 정자로 올라가 젊은이들에게 인사하였지요. 저는 과거를 보러 가는 시골 선비입니다. 풍악 소리가 흥겨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마침 시회가 열렸는데 이리 와서 앉으시지요. 저도 시 한 수를 지어볼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저희도 저마다 한 편씩 시를 지었지만 개서멀에게 모두 퇴짜를 맞았지요. 개서멀이 누굽니까? 저기 앉아있는 기생이지요. 양소유는 젊은이가 가리키는 기생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개서멀에게 자신들이 지은 시의 심사를 맡긴 모양이었지요. 양소유는 시 한 수를 지어 개서멀에게 바쳤습니다. 개서멀은 아름다운 눈을 반짝이더니 시를 소리내어 읊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기막히게 좋은 시라며 모두들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서멀이 말하였지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셨지요? 오늘의 장원은 이 선비님입니다. 저는 약속대로 장원을 하신 분의 시중을 들겠습니다. 개서멀은 양소유에게 다가와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양소유는 개서멀과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개서멀은 양소유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며칠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양소유가 진채봉을 못 잊어 하자 개서멀은 좋은 신부감을 소개해 주었지요. 장안에 도착하시면 정사도의 딸 정경패를 만나십시오. 3대째 대신을 지낸 이름난 집안입니다. 정경패는 음악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양소유는 장안에 도착하자 정경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여인으로 변장하여 검은 고를 안고 가서 정경패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양소유는 곧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림 학사라는 벼슬을 얻었지요. 여기저기에서 청혼이 들어왔지만 다 물리치고 그는 정경패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사도의 집에서는 양소유에게 후원 별당을 내주었지요. 양소유는 별당에서 지냈습니다. 정사도의 집에는 가춘은이란 시녀가 있었습니다. 가춘은은 양소유의 시중을 들었는데 양소유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정경패가 이 사실을 알고는 양소유에게 권하여 가춘은을 첩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 무렵 중국 변경에 사는 연나라 절도사가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왕이라 일컫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이 일에 대해 근심을 하자 양소유가 황제에게 아뢰었지요. 먼저 조서를 내려 달래십시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군사를 보내 치시고요. 좋은 생각이다. 그대가 이 일을 맡도록 하라.
양소유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조서를 써서 연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나라 왕을 만나 좋은 말로 타일러 항복을 얻어내었지요. 양소유는 연나라 객사에 묵고 있었는데 개서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양소유가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보니 개서멀이 아닌 다른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낭자는 누구시오? 저는 개서멀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이름은 적경웅이지요. 어젯밤 서머리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모셨습니다. 개서멀과 적경웅은 얼굴이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양소유는 그녀를 개서멀로 착각했던 것이었지요. 임무를 마친 양소유는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황제는 양소유에게 예부 상서 벼슬을 내렸습니다. 황제에게는 누이 동생인 난양 공주가 있었지요. 황제는 어머니인 황태우와 상의하여 난양 공주를 양소유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소유는 황제의 동생인 월왕에게 자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난양 공주와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황제는 황태우와 다시 의논했습니다. 황태우가 황제에게 말하였지요. 양 상서가 약혼한 여자는 정사도의 딸 정경패라고 합니다. 정경패와 난양 공주로 하여금 외자매를 맺게 한 뒤 둘 다 양 상서에게 시집 보내는 게 어떻겠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정경패는 영양 공주에 봉해졌습니다. 양소유는 난양 공주와 영양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쯤 오랑캐들이 변방을 침입하는 일이 있었지요. 황제는 양소유를 대장군으로 삼아 오랑캐들을 무찌르라고 했습니다. 양소유는 용감하게 싸웠지요. 양소유가 이끄는 군대는 오랑캐들을 뒤쫓다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산 밑에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하였지요. 깊은 밤 양소유는 장막에 앉아 병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져버렸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인이 서리빨 같은 비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넌 누구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겁없이 나타난 것이야? 나는 우리 추장의 명령을 받고 대장군의 목을 얻으러 왔소. 양소유는 여인을 노려보다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 목을 얻으러 자객으로 왔다고? 그렇다면 내 목을 가져가거라. 대장부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러자 여인은 양소유의 기백에 눌려 비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촛불을 켜고 양소유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대장군님, 놀라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당신의 기상을 보니 해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심요연이었습니다. 양소유는 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 인연을 맺었지요. 날이 밝자 양소유는 오랑캐들을 계속 뒤쫓았습니다. 양소유의 군대가 호수에 이르렀을 때 아리따운 여인이 양소유 앞에 나타났지요. 저는 동정우 용왕의 딸 백능파입니다. 대장군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녀는 양소유에게 전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양소유는 오랑캐들을 완전히 무찌를 수가 있었지요. 황제는 양소유를 승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승상은 황제 다음 가장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양소유는 이제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과거의 인연을 맺은 여인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진채봉 개사멀, 가추는 적경홍, 심요연 백능파를 첩으로 삼고 두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살았지요. 두 아내와 여섯 첩은 한 남자를 섬기면서도 시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살아 꼭 친자매 같았지요. 양소유의 어머니는 9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소유는 몹시 슬퍼하며 벼슬 자리에서 물러났지요. 그리고 날마다 자연을 벗삼아 검은 고를 타고 시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인생의 즐거움은 없고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양소유는 시름에 젖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양소유는 아내와 첩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덧없고 부귀영화는 뜬구름 같은 것이요. 속세를 떠나 도를 닦으며 살고 싶소.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큰 도를 이루신 뒤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9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니 참으로 기쁘오. 나는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마음껏 술에 취해 보도록 합시다. 시녀들이 술상을 차릴 때 어디선가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늙은 스님이 양소유 앞에 나타나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양소유가 물었지요. 스님은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승상께서는 총명하지 않으시군요. 10년이 넘도록 함께 산 저를 기억 못하시다니. 사람이 귀하게 되면 잊기를 잘한다더니 과연 그렇군요. 저는 스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승상께서는 아직도 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셨군요. 그럼 제가 지금 봄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스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찌해야 봄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돌 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사방에서 구름이 일어나 주위를 뒤덮었지요. 양소유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름이 싹 걷혔습니다. 그리고 늙은 스님도 아내들과 첩들도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이 자취를 감추고 자신의 몸은 절 마루 바닥에 나부라져 있었습니다. 양소유는 문득 깨달았지요. 내가 한바탕 꿈을 꾸었구나. 나는 남학 형산의 연화봉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야. 다시 태어나 양처사의 아들이 되어 나중에는 승상의 자리까지 오르고 두 아내와 6첩을 거느리는 부귀영화를 누렸어. 그런데 그것이 하룻밤의 꿈에 지나지 않았다니. 성진은 재빨리 세수를 하고 법당으로 갔습니다. 법당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요. 성진이 맨 뒷줄에 앉자 앞쪽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떻더냐? 고개를 들어보니 육관대사가 버티고 서 있었지요. 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잠시 잘못된 생각을 하여 죄를 저질렀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스승님께서 하룻밤의 꿈으로 깨달음을 주시어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가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되었다. 앞으로는 제대로 수행을 하겠구나. 바로 그때 팔선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성진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두 아내와 6 첩이 그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팔선녀는 육관대사에게 절을 하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여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대사님께서 저희들의 헛된 꿈을 깨워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도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으니 가르침을 주십시오. 육관대사는 크게 기뻐하며 팔선녀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금강경과 염주 그리고 지팡이를 넘겨주고 서쪽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 뒤 성진은 불법을 널리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문신이자 소설가였던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 이야기입니다. 구운몽이란 9 구름의 꿈, 9 사람이 꾼 꿈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조 판서가 된 원수. 옛날 봉화 어느 마을에 진사와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공부만 하였지요. 하지만 진사가 일은 하지 않고 글만 읽자 진사의 집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이 마을에 백정이 살고 있었는데 백정은 남의 집에 가서 소나 돼지를 잡아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한답니다. 백정은 자기가 잡은 고기를 직접 팔기도 하여 많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백정을 깔보며 업신여기었지요. 한편 진사의 집은 갈수록 가난해져 이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밥을 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을 보자 진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보다 못한 진사가 어느 날 백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글 공부는 이제 집어치우고 나도 이 장사를 했으면 하는데. 아이고 진사어른,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진심일세, 가족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요. 저 같은 천한 놈이나 하는 일을 어찌 진사어른이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백정이 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진사어른의 가족을 제가 10년 동안 보살펴 드릴 터이니 진사님은 그동안 열심히 글 공부나 하십시오. 고맙네. 내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네. 그 후로 진사는 집안 걱정 없이 글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백정은 진사 집에 양식과 돈과 고기를 대어주었습니다. 진사네 식구들은 백정 덕분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백정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한 진사는 10년 뒤 과거에 급제하여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정은 10년 동안 진사의 가족들을 돌보는 바람에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백정은 하는 수 없이 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백정은 10년 동안 진사의 식구들을 돌보아 주었으니 이번에는 진사가 자기를 도와주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른 진사는 백정을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나를 쫓아내다니. 백정은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은 모두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지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웃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글쎄 진사가 당신 집에 불을 들러 가족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지. 뭐요? 이 말을 들은 백정은 분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백정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무예를 닦았습니다. 스승을 모시고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무술을 익히는 데에만 열중하였지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스승이 백정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하산하도록 하라. 스승은 백정에게 칼 한 자루를 쥐어주며 무슨 일이든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백정은 옛 진사를 찾아다녔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알아보았더니 지금은 이조 판서가 되어 있었지요. 백정은 밤중에 이조 판서의 집을 찾아가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원수를 갚는구나. 은혜도 모르는 이 짐승 같은 놈 같으니라고. 백정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잠깐만. 이조 판서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잠시만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방 문이 열리며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아버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백정은 가족들을 얼싸 안았습니다. 판서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때 이조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자네를 잘 보살펴 주었다면 자네는 지금까지 백정 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이네. 이제 훌륭한 무사가 되었으니 훈련 대장으로 일해주게나. 백정은 이조 판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뜻도 모르고 그만. 어서 일어나게. 모든 게 자네 덕분이네. 이조 판사는 훈련 대장이 된 백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사육신 박팽년의 사당. 박팽년은 조선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자였습니다. 그는 글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는 뛰어난 학자였지요. 세종은 그의 재능을 칭찬하며 그를 특별히 총애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난 뒤 박팽년은 문종을 잘 모셨는데 몇 년 뒤 문종마저 죽고 말았지요. 그러자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가 임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키고자 박팽년은 경회로 연못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성산문이 박팽년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바보같이 죽긴 왜 죽습니까? 우리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할 일이 남았다니요? 세조를 내쫓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혀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소? 쉽진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린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때부터 박팽년은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고 단종 복위 운동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형조 참판 자리에 있던 박팽년은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김질과 함께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려고 몰래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질이라는 사람이 그만 세조에게 밀고를 해버려서 모두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단종 복위 운동을 몰래 의논했던 신하들이 잡혀갔습니다. 박팽년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죽이기가 아깝구나. 세조는
박백년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만 말하거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서 죽여주십시오. 박백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가 된다면 너에게 이 나라 최고의 벼슬을 주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나는 상왕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박백년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백년이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세조는 화가 났습니다. 박백년은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 안에서 죽고 말았지요. 세조는 박백년을 역적으로 몰아 그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의 동생과 세 아들까지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박백년 일가족 3대가 모조리 죽임을 당한 끔찍한 일이었지요. 또 박백년의 어머니와 아내 제수까지도 역적 집안의 가족이라 하여 노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충절과 인품이 뛰어난 성산문, 박백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을 가리켜 사육신이라 불렀지요. 조선 숙종 임금 때 박백년의 관작이 회복되어 충정이란 시효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영조 임금도 그의 충조를 갸륵히 여기어 이조 판서로 벼슬을 높여주고 사당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왕의 유언. 신라 제30대 문무왕은 왕위에 오르고 7년 뒤인 668년 신라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싸움에서 당나라 장군 이적은 고구려의 보장왕을 사로잡아 당나라로 돌아갔지요. 이렇게 하여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지만 완전한 삼국 통일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군사들이 백제와 고구려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틈틈이 신라를 쳐부술 기회만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무왕은 당나라의 음모를 미리 알고 군사를 일으켜 남아있는 당나라 군사를 나라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음에 당나라 고종은 그곳에 머무르던 신라인 김인문 등을 불러들여 크게 화를 내며 따졌지요. 너희들이 우리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무찔러 놓고 이제 와서 우리 군사를 치다니 배응망덕이 아니더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고종은 즉시 인문 등을 옥에 가두고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설방을 장군으로 한 군사 50만 명을 훈련시켜 은혜를 모르는 신라를 치게 하라. 이때 마침 신라의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 있다가 김인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김인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의상 스님에게 작게 속삭였지요. 지금 당나라 고종이 신라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알리십시오. 의상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신라로 돌아가서 문무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무왕은 크게 걱정하며 대신들을 불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당시 신라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싸운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김천존이라는 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용한 스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명랑이라는 스님이 용궁에 가서 신비로운 술법을 배워왔다고 하니 그 스님을 불러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문무왕은 곧 명랑 스님을 데려오게 한 다음 이 일에 대처할 좋은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명랑 스님이 말하였지요. 방책이 있사옵니다.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천왕을 모실 절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천왕이란 불교를 지켜주는 4명의 신을 말한답니다. 문무왕과 스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배를 탄 당나라 군사들이 떼를 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무왕은 스님에게 말하였지요. 한시가 다급한데 어찌 절을 짓는다는 말이오? 마마, 그러시다면 급히 아름다운 비단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명랑 스님은 궁중에 있는 모든 비단을 가져다가 임시로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풀을 엮어 불교를 수호하는 사천왕을 만든 다음 12명의 스님들로 하여금 연부를 하면서 그 주위를 돌도록 하였지요. 명랑 스님 역시 12명의 스님들 맨 앞에 서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명랑 스님이 주문을 외기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나서였지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문무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마마, 당나라 군사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전멸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 군사가 당군을 물리쳤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오라. 바다에서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당나라 군사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 틀림없구나. 그 배들은 언제 침몰한 것이냐? 예, 오늘부터 꼭 열흘 전이 됩니다. 문무왕은 비로소 명랑 스님의 신기한 주문으로 그 배들이 침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 문무왕은 신유림에게 정식으로 절을 짓고 이름을 사천왕사라고 지었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 2년 뒤였습니다. 당나라 장수 조원이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에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신라에서는 힘으로는 도저히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명랑 스님을 불러 지난번처럼 주문을 외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당나라 군사를 실은 배가 풍랑 속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2번의 공격에 다 실패한 당나라 고종은 김인문과 함께 옥살이를 하던 박문준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어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 나라에서 무슨 신기한 술법을 부리기에 신라에 간 우리 군사들이 매번 하나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냐? 저희들은 당나라에 온 지 1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본국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 하오나 들리는 이야기로는 신라가 당나라의 은혜로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은덕을 갚기 위하여 낭산 남쪽에 사천 왕사를 짓고 황제의 만수 무강을 빌고 있다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당나라 고종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곧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사천 왕사를 보고 오도록 하겠다. 당나라 고종은 예부시랑 악분기를 신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무왕은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대신들에게 명하였지요. 당나라 고종이
사천 왕사를 살펴보기 위해 사신을 보낸다고 하오. 하지만 사천 왕사는 절대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그 남쪽에다 따로 절을 세우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몇 달 뒤 새로운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당나라 사신이 와서 문무왕에게 말하였지요. 먼저 우리나라 황제를 위해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는 사천 왕사에 가서 향불을 피우고 싶습니다. 이에 신라 조정에서는 새로 지은 절로 사신을 안내했습니다. 그 사신은 절 문 앞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말했습니다. 이 절은 사천 왕사가 아니지 않소? 당나라 사신은 새로 지은 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었습니다. 당황한 신라 조정에서는 당나라 사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마침내 금 1,000냥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샀습니다. 사신은 당나라로 돌아가 고종에게 거짓으로 아뢰었지요. 박문준의 말대로 신라에서 사천 왕사를 세우고 황제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당나라 고종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을 알고 신라의 대문장가에게 김인문 등의 석방을 청하는 글을 짓게 하여 당나라에 보냈습니다. 당나라 고종은 이 글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김인문 일행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문무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무왕은 죽기 전 지혜 스님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지요. 나는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려 하오.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싫소. 만일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오히려 더 바랄 것이 없겠소. 내가 죽거든 동해의 대왕암에 장사 지내 주시오. 문무왕이 죽자 신하들은 왕의 유언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신을 동해의 대왕암에 수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꿈을 이룬 대조영. 대조영은 고구려의 무장인 대중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건장한 체력과 영특한 재능을 갖고 있었으며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는 자라면서 누구보다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 하였으며 병법에도 정통하여 그를 따를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조영이 어렸을 적 궁성에서는 자주 활쏘기와 사냥 경기가 벌어졌지요. 대조영도 아버지를 따라 구경을 갔습니다. 활쏘기 경기를 보고 있던 어린 대조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달리며 활시위를 당기니 쏘는 화살마다 관역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무사들은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과연 대중상의 아들답구나. 대조영은 소년 시절 이미 당당한 고구려의 무사가 되었으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더욱 익혀나갔습니다. 또한 무관인 아버지를 따라 서쪽과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적들과 맞서 싸웠으며 북방 병강을 지키는데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가 망하는 것을 소년 시절에 겪어야 했으니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었지요. 아버지, 원통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이 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은 힘이 약한 것을 어쩌겠니? 앞으로 뜻 있는 사람들을 모아
힘을 길러야 한다. 아버지, 저는 이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고 반드시 나라를 다시 찾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굳게 다진 대조영은 아버지와 함께 나라의 서북 국경 너머에 있는 영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대조영은 서름을 안고 들어온 젊은이들을 모아서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주위에는 고구려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모여들었지요. 대조영은 그들과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창검 쓰기와 활 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구려가 망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나갔습니다. 대조영은 훌륭한 무장으로서 수많은 용맹한 군사들을 거느리게 되었지요. 그 무렵 나라를 다시 찾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부하들과 함께 백두산 북부 지역에 있는 동무산으로 진출하려는 대조영의 계획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대조영이 백두산 북부로 나온다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오랑캐들이 또다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 그의 앞길을 막아섰지요. 적장은 대조영에게 자기 부하를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 되지 않은 군사로서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니 싸우려는 생각은 그만두어라. 대신 당신에게 높은 벼슬을 줄 터이니 항복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나 대조영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용맹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적과 맞서 싸웠지요. 어느 날 대조영은 교묘한 계략을 생각해내고 갑자기 싸우던 군사들을 되돌려 도주하는 척하면서 동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적들은 자기들의 전세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추격해오기 시작하였지요.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 퇴각하던 대조영의 군사들은 드디어 천문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골이 깊고 산세가 매우 험한 높은 고개였는데 군사를 이끌고 역마루에 오른 대조영은 재빨리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군사들을 감쪽같이 숨겨놓고는 화살을 넉넉히 장만하고 곳곳에 돌더미도 쌓아 놓았습니다. 천문령 아래까지 도착한 적들은 전투에서 다 이긴 줄로만 알고 술판을 벌이다가 며칠 후에야 고개로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대조영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는 적들이 아군이 숨어있는 코앞까지 이르자 군호를 내질렀지요. 일제히 습격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그러자 대조영의 군사들은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적을 몰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습격에 당황한 적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돌더미에 깔려 널브러지게 되었지요. 이 싸움에서 대종의 군사가 크게 이겼다는 소식을 접한 고구려 유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서 대조영을 개선 장군으로 맞이했습니다. 대조영 장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분명해. 제2의 동명 성왕이 나타났구나. 대조영이 동무산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우러르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대조영은 우선 이곳의 산세를 이용하여 성을 쌓고 방비를 튼튼히 하여 백성들을 안주하게 했습니다. 워낙 큰 승리였으므로 한번 패하여 도망친 적들은 다시 공격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조영은 목당 강가에 궁성을 지어 새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으며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진으로 하였다가 얼마 후에 다시 해로 고쳤습니다.
고구려가 망한 지 꼭 30년 만이었지요. 발해국은 남으로는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접해 있었으며 동으로는 바다, 북으로는 흑룡강 경계선, 서쪽으로는 거란과 국경을 접한 광대한 나라가 되었으므로 이것은 잃었던 고구려의 옛 땅을 거의 되찾은 셈이었습니다. 재채기 귀신 이야기. 옛날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여러 달 만에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너도 이제 20살이 되었으니 이 아비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배우도록 해라. 장사꾼은 며칠 뒤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보찜을 짊어지고 마을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어느 도시에 다다랐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아버지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잠잘 곳은 성 안에 있는데 성문이 닫혀 찾아갈 수가 없구나.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아버지와 아들은 잘 곳을 찾아 그 근방을 헤매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밤은 저 집에서 묵어가면 되겠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험상궂게 생긴 사나운 귀신인 야차였지요. 야차는 수미산 북쪽을 지키는 신인 다문천왕을 20년째 섬겨오고 있었습니다. 다문천왕은 야차를 빈 집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 집에서 살며 사람을 잡아먹어도 좋다. 하지만 잡아먹기 전에 반드시 재채기를 시켜야 해. 그래서 만일 오래 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잡아먹지 말거라. 그 밖의 사람들은 잡아먹어도 된다. 야차는 다문천왕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아버지를 향해 고춧가루를 뿌렸지요. 아버지는 정신없이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였지요. 아버지, 감기에 걸리셨어요? 오래 사시려면 몸 조심하셔야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야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라는 말을 하니 아들은 잡아먹지 못하겠군. 야차가 이번에는 아들을 향해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감기에 걸렸구나. 내 걱정만 하지 말고 너도 몸 조심하거라.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버지도 오래 살라는 말을 하니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걱정해 주다니 이렇게 마음씨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 보네. 야차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고 남을 걱정해주는 착한 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